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혈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넘모하노라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면서도 미련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일상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국력이 약해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로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받던 민족을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자유 독립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셨는데 또다시 이념적인 갈등과 분열로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휴전된 상태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원저를 받고 살던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며 근면과 절약으로 그 힘든 시대를 이겨냈던 부모 세대의 희생과 정신의 눈물과 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나라의 국력이 강해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적화 통일의 야욕과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만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북한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제는 현장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감사드리며 7월 3일 정교인 출석 주일을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회복을 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귀한 예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관 부서들의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주차 안내 요원으로, 전도 대원으로 여러 부서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선교사의 희생과 순교의 피와 눈물로 복음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미얀마 조영생 선교사의 선교 사역지와 탄자니아 연합대학 선교 비전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한 비전센터 건축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김우중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광과 기쁨의 찬양으로 감동받고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함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월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셔요. 한근영 사모님이신데 인천에 담트고 길 닦는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의 사모님이셔요. 보통 신앙의 서적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모님은 책 처음부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런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약을 잘못 드셨는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의 질병이 섬유근육통 증후군,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아무튼 근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으로 교회 가셔서 처음에 조금 일하다가 새벽 예배 못 일어나고 설교할 시간인데 못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또다시 임지를 옮겨야 되고,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또 교회 임지를 옮겨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된 그 젊은 사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국문과 출신 사모님이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읽어서 이제는
좀 좋은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계속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불안장애로 마음의 병이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 아이와 싸우는 이야기, 그 아이를 깨우는 이야기, 학교 가기 싫다는 이야기,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이야기들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급성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야기 쭉, 그런 얘기를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책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낸 지 한 2년쯤 지났는데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목사님, 사모님 그 책, 첫 번째 책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은 좀 나섰습니까? 개척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책을 썼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그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기도할 때조차 종종 헤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그 섬에 그대로 두시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무조건 한 달에 몇 번씩 들으면서 1년에도 몇십 번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의무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그래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는 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금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데 답답한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경험으로 보면 나는 은을 구했는데 내 남편만 고쳐주시면, 내 남편만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남편 고쳐달라고 그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금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다니엘, 바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수르 대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는 그 강대국과 전쟁하기 싫어서 왕궁에 있는 보물, 하나님의 성전 문에 있는 벽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그 금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고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 우리 좀 봐주세요, 간신히 전쟁을 모면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랬는데
몇 년 만에 또 쳐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제는 갖다 바치고 항복할 곡물도 없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산헤립 왕이 납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유다 말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말아라. 어느 민족이 아수르 대왕이 가면 다 망했지. 어느 신이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지켜준 신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봐라, 암몬을 봐라, 모압을 봐라,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또 편지까지 보냈네요. 최후 통첩, 백성들 그만 고생시키고 항복해라. 지금 항복하면 그래도 생명이라도 살려주마, 뭐 이런 얘기들 적혀있는 편지가 왔네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히스기야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계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러가야 물러가는 거지, 끝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식용유 값, 밀가루 올라가고 기업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계적인 이 어려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힘이 돼줄 줄 알았던 자녀가 내 짐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 답답한 시간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 뉴욕 맨하탄역에 어떤 아주머니가 밤늦게 주말 여행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아파트에 가는데 눈은 왔지요, 날씨는 춥지요, 아파트까지 길은 멀지요. 뉴욕이 밤거리가 무섭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네요. 섬찟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빨리 달리려고 했더니 또 뒤에서 또 빨리 따라오는, 빨리 달려. 그러더니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와 탁 섰는데 보니까 어휴, 덩치 큰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가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그 아저씨한테, 아유 너무 무거워, 이거 좀 들어주세요. 맡겼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짐 들고 아파트까지 같이 가네요. 다 갔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지갑을 날치게 하려고, 핸드백 날치게 하려고 따라 붙었는데 나를 믿어주니까 말이야, 나한테 짐을 맡기니까 말이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짐 들어준 거예요. 그 돈 안 받아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강도도 도둑놈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 진심으로 믿어주면 도둑질하려는 마음 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세요. 히스기야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자기 문제를 펼쳐놓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나요?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는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산헤립이 사람 세워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바라보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세우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내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으로, 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내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3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아수르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내 형편과 처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모든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잘 돼야 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 되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한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고 기도의 마지막도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알맹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을 읽을 때 주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대군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승리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게중심을, 말씀의 무게중심을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기도했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몸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붙잡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집사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주일날 깨끗하게 쌩쌩하게 걸어다니면 참 좋겠는데, 금요일날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일날 보니까 똑같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가정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1000여 명의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루에도 몇 건씩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빨간 줄 쳐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물론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해결돼 가지고 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해결돼서 저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날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근영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 기도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기 때문에 딱 한마디를 기도한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만 기절하듯이 졸고 자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일상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서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한 그 기도 시간도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졸지언정, 비록 자다가 나올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약속의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들이면,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가나안 개척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저녁 반찬거리를 사려고 시장에 나갔어요. 요즘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10,000원짜리 들고 나가면 뭐 살 게 있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난전에서 배추를 쭉 펼쳐놓고 파는데, 따로 배추가 못생긴 배추, 구멍이 숭숭 난 배추, 그 배추를 100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어봤죠. 이거 왜 이렇게 싸냐고. 그랬더니 이 배추로 말할 것 같으면 무농약이라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못생겨서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아요. 그냥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그걸 사가져 와서 이제 저녁 된장국 끓이려고 한 장 뜯어가지고 구멍난 배추를 씻는데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달팽이가 나오는 거예요. 달팽이가 나오니까 사모님이 이 진짜네? 진짜 무농약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진짜 내 자녀란다. 구멍난 배추를 봐라. 너 삶의 자리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의 흔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깨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너가 내 기뻐하는 자녀란다. 너가 진짜 내 자녀란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순간 그분은 그 넓고 깊고 따뜻한 인격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 평생 절대로 풀지 못할 거라 여겼던 문제도 그 순간 스르르 풀리게 하셨다. 그러자 내 무의식 깊이 자리했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날의 공포와 두려움도 거둬주셨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바꾸어 주십니까? 나를 바꾸어 주셔요. 아멘.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박국 앞에 있는 상황, 모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예서가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 기도했던 야곱이 바뀌어 있어요. 기도의 씨름을 했던 야곱이 바뀌어 있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80 넘은 나이에 금식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9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한 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는데 오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씨름하다가 내가 21일 늦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셨다고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할 때 답답한 만큼 더 기도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답이 없어서 힘들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길고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전쟁 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물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다른 도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보고 마주보고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7월 3일 주일 예배는 전교인 출석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티그마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키보드, 드럼 분야를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 잘 이겨내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3일 전 교인 출석 주일에 모두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반가운 만남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어요. 주일에 한번 오세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7월 3일 교회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은 무슨 광고인지 다 아실 거예요. 7월 3일 날 함께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성도님들 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욱 성도님, 강성급 집사님의 장녀 최은하 양이 25일 오후 3시에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하는데 또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충남도 의원께서 당선자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김대중 집사님, 우리 권진숙 집사님, 사랑이 예랑이와 함께 평택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이선화 성도님, 우영이 우재와 함께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들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